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복음 사역의 내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첫째 부분이 이제 2장 1절부터 13, 이제 1장부터 2장 13절까지라고 해서 이제 첫째 부분의 마지막 오늘 단락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의 참 독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사랑하라라든지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리해 준다면 바울의 가장 큰 놀라운 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구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정말 단적인 게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뭐 자녀들아, 뭐 내 아들아, 내 참 아들아 이런 부름이 그 가운데 어떠한 이제 그 외형적 표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흔히 보는 이렇게 뭔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자녀로, 진실로 자신의 아들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함이 바울이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특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저렇겠구나. 서로 자녀들처럼 서로 부모들처럼 그 가운데서 깊이 사랑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내가 왕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섬김 때문에 왕 노릇이라는 것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의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구체적인 그 마음의 내적 원리, 사역자의 내적인 원리를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야, 세상이 얼마나 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데, 너 독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런 말 잘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독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강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어.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근원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역자의 강함의 내적인 원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가 마음이 갇혀지지 않고 마음이 굽혀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바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그 내적인 강함의 원리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우,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렇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그 가운데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적인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에게 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이것을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의 햇새들을 부어주시면 그 햇새들을 먹은 사람이 또다시 햇새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햇새들을 흘려보내야 되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이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내야 된다. 왜요? 그것을 그들이 받고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흘려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전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유비를 통한 권면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며 사역자의 태도는 첫 번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감수하냐? 첫 번째로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그 세 가지 직업군을 통해서 갖는 그 공통점, 비슷한 유비를 통해서 사역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군인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군인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보면 다양한 게 있거든요. 뭐 5분 대기조도 있고 다양한 이제 훈련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가운데서 그 소리가 나면 달려가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지금 밥을 먹고 있었든 잠을 자고 있었던 다양한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요? 이는 병사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군인은 그래서 자신의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심지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예수님의 말의 이면을 이런 거라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지금 이제 이번에 휴가 나온 진석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진석이가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자기 부대에서 자기가 맡은 그 병과 가운데서 그 임무를 수행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이 아이의 사명이죠. 근데 그거보다 자기 생활, 아씨, 내가 나라를 왜 지켜? 뭐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맛있는 거 나오나? 이런 자기 생활에 막 염려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아, 다음 달 월급은 제때 줄려나? 그쵸? 여러분, 내가 나라를 지키면요, 나라에서는 뭐를 해줘요? 내가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가 그 모든 것, 이방인들이나 해야 될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것, 너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요, 너희는 그 자기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자신의 생활은 그 모집한 자가 책임을 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5절 보면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뭐 올림픽이든 뭐든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저기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평상시에 훈련도 하고 수고도 하지만 막상 경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경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경기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뜻대로 군인이 그 가운데서 그 나를 부르신 자의 기쁨을 위해서 만약에 군인이 군복무를 한다면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그 경기를 주최한 자가 만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난 여기서 좀 쉬었다 갈래. 아, 난 여기서 그렇게 안 해. 나는 여기서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래. 그게 과연 법에 맞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이렇죠. 그래서 지금 이 5절의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 하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겠대요.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역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뜻을 무시하고 사역했을 땐 어떠한 결과를 맞는가?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정말 그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아세요?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법입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을요, 하나님이 그 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도 내쫓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기껏 다 해놓고도 그 법을 어겨서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과 심판의 지옥의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0점이든 70점이든 만약에 60점이 천국의 커트라인이라고 쳐보자고요. 근데 60점에 맞아서 70점에 맞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80점, 90점을 맞았는데 컨닝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너가 정직을 어기고 성실을 어기고 타인을 괴롭히면서 그 가운데서 네 양심을 속이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나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또 하나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시작된 경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요, 아장아장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아, 이제 20살까지는 연습하고 나서 우리가 그래서 미성년자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20살 이후로부터는 성년이 돼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성인과 이제 아직 미성년으로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다 이미 시작된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 그 농부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마지막 날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하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죠.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왜 수고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또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너희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지 너희의 그 사사로운 어떠한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챙기는 게 아니야. 마치 군대에 갔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총칼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주는 대로 먹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걸 책임져 주는 거지.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왜 그걸 염려하니?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를 할 땐 경기의 룰이 있어. 그 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야.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장차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한 게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가 균형을 잃으면 망해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 그치, 농부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라면서 사역 열심히 하라는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아들으면요, 뭐가 빠졌어요? 대로가 빠졌죠?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뇌가요. 그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수정을 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라는 거잖아.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요. 법대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마땅한 수고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해라라고 다시 또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면 그 가운데에서 말한 사람의 수고가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바울은 7절에 뭐라고요? 내가 말한 것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생각하라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요. 깊이 생각하라예요. 사실요. 그 깊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는 바울의 복음서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왜 그런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처음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 바울은요. 그 복음의 소식과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깊이 생각했어요. 보면요. 그래서 그 내적 원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았어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리로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는 수고를 했고 마음밭을 갈았지만 뭐 문둥병자 10명 고쳐줘 봐야 한 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농사로 치면 참 허투루 짓는 농사 같아요. 근데 농사가 이 땅에서 저것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 정말 농사가 망했군. 어떻게 십자가를 짓는데 그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놈 중에 한 놈이 없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인들만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가운데서 그 망한 농사 같았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길도 저런 거겠구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뒤에 무언가가 더 있구나. 농사꾼이 기꺼이 옷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져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감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
우리 뭐 그런 말 있죠. 뭐 이렇게 꿀을 얻으려면은 좀 벌에 쏘이기도 하는 걸 당연히 우리가 양봉업을 많이 한다고 치면 꿀에 좀 벌에 쏠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당연히 감수하는 거죠. 꿀을 먹으려면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이 땅의 고난을 당연히 내적으로 수반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고난을 받았으나인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자, 아빠가 얘야 농사 좀 짓자라고 해서 이제 포도원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무엇만 가득합니까? 고난만 가득하죠. 딱딱한 밭을 기경해야 되고요. 허리를 숙여서 뭘 심어야 되고요. 때로는 더러운 것을 치우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은 다 뭡니까? 그 부르신 자로 말미암는 고난이죠. 부르신 자로 말미암는 고난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잘못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요. 왜요? 아, 가기 싫은데. 그렇죠. 이미 내 마음 안에서요. 그 부르신 자와의 관계가 제대로 없으면요. 부르심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생이 어차피 고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게 고난스럽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참 행복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겨우겨우 해나가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기왕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이렇게 변화되었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어차피 고난인 건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의미 있는 고난이었으면 좋겠다고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드로도 말하거든요. 야, 너희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녀 둘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하나이는 아빠의 부르심 때문에 무슨 일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요. 아우, 나 아빠가 아까 시킨 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했더니 다리가 아파.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쪼물쪼물 주물러주면서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아빠가 너 시키고 아빠도 마음이 아팠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시키지 않았도 않았는데 지가 오히려 말도 안 듣고 어디서 실컷 놀다 와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하면서 시킨 일은 내팽개쳤다 놓고 엉망진창으로 막 하는 아이가 똑같이 다리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 아이도 다리는 주물러 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는 평생 이렇겠구나라고 할 거예요. 뭐야? 너는 평생 이렇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이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 위로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 죄로 인한 고난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냐에 따라서요. 위로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다음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떨어진 가지 같은 곧 말라 죽을 것 같은 가지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달린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와 같이 떨어진 자들을 열심히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접붙이는 사역에 자신이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가운데서 지금 감옥에서 내가 지금 갇혀서 고난을 받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그 가운데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함께 자신도 받고 타인들도 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나도 지금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라는 거죠. 마치 나무들이 겨울에 그 추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봄에 됐을 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이 시간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오해하지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이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요. 나랑 처음 만났을 때도 저 인간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맞아 죽을 뻔하다가 고난을 받더니 죽을 때에도 감옥에서 지금 나보고 또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쓰네? 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디모데는 뭐가 없었을지 알겠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형통한다 라고 하면서요. 와,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망했구나. 이런 오해를 디모데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나를 부른 자가 원래 애초에 저랬고, 나를 부른 자가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나 디모데한테 배운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칭송합니다. 미쁘다. 정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영적 원리가 뭐냐면요. 주와 함께 죽었고 나중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주장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주의 법대로 경기를 한 경기 선수처럼 살았는가. 내가 주의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 내 생활이 아니라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군인처럼 살았는가?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밭을 기경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지불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중학교 시절 때 한번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온 적이 있었는데 왔더니 이제 방학이 끝났는데 얼굴이 정말 너무 새카맣게 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랬죠. 농부들도 선크림을 바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안 발랐는데.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시골 사람, 서울 사람이 이런 구분을 지을 것 같아요. 얼굴이 하얀 건 도시 사람이고 얼굴이 까만 건 그쵸. 시골 사람이라고 구분을 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검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면서 햇빛을 감사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서겠죠. 저는 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내 얼굴의 색깔보다도, 마땅히 내 얼굴의 모양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수고로 말미암은 그 얼굴의 그을림, 마음의 그을림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난의 자국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수고들을 마땅히 지불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아깝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추수에 나를 때 저거 음, 내가 하나님과 동참해서 열심히 일한 맛이지라고 하면서 얼굴이 까매졌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일한 그 밭이 내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 밭이 한쪽 땅도 내가 기경한 밭이 없고, 평생 내 고난, 내 죄로 말미암는 삶 가운데에서만 고통받으면서 살았는지를 구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모습, 내가 상관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그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 선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운 것들도 기록하는 결석들이 도움을 날 만한 또 선생님한테 필요한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도록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시작된 경기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경기는 우리가 내 자아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깨닫는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지음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떻게 사랑하며 이 땅에 조금 수고롭고 고난스럽고 또한 나의 사사로운 기쁨들이 아니라 나의 상관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경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저 결과값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무분별한 자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경기에도 다 룰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고 할 때 가게 하시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게 하여 주시사, 무조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신원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내가 나 혼자 먹고 가둬두는 저수지 같은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먹은 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자에게 흘려보낸 복음이 또 다른 자에게 흘러갈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열심히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시사 마음의 기쁨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